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과 동맹을 맺고 동맹에 걸맞는 조약을 충실히 지켰지만 반대로 그 나라는 조약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 법적으로 모함을 씌우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상대 국가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을 때, 조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 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 조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맹과 조약의 증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다 증인되게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주는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관망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서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이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다만 보고 계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답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대적들의 행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들은 분명히 동맹을 맺고 화평하게 지내기로 했지만 그들이 화평을 깼습니다. 다윗은 이것의 증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의 행위를 일러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화평을 위해 다윗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로 다윗을 모략하고 거짓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사건의 모든 전말을 진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피해자인 자신과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저 우리 편이 되어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대로 자신도 판단해달라, 그들도 판단해달라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한 다윗은 결국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지막에 찬양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속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상황이 답답하긴 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일의 목격자요 증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을 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을 베푸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때를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혹은 즉시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지만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끝내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증인 되세요. 그러니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옳은 선택, 선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과 억울함이 밀려올 때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분명히 일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